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 사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또한 가정이 무너지면 어김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곳저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매우, 아니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예년과 똑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 동물들의 이름을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또 동일하게 동산을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자가 대답하죠. 아니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있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데. 진짜?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 왜 그래? 빨리 말 좀 해봐. 이상하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하나님 뭐? 빨리 얘기해봐. 너 진짜 다른 거 들은 거 없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열매 뭐? 빨리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그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너 진짜 몰랐어? 야, 이 동산에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동물이 아무도 없어. 아니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는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셨지? 혹시 너네만 모르는 비밀인가? 너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인가? 에이 설마. 아니야 근데 이상하잖아. 야 봐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 먹어도 동물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너네 인간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 혹시 하나님이 이거 너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다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야. 성경에 뱀과 여자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대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본데 아마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뱀이 여자의 그 궁금증, 그 여성의 그 특유의 궁금증 있잖아요. 그 뭔데? 그거를 계속 자극해서 유혹하여서 지금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뱀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가 결국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벗은 줄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여자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 줄 알았더니 선악을 알기는커녕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경험하며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숨기고자,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후에 나온 상황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자 또 다른 일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망쳐 숨은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이야기해 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담이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먹게 했어요. 지금 아담이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여자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여자 때문에 죄 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에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난 죄 짓지 않았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죄와 죽음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떠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뱀을 탓해요. 아담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분노와 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서러움이 복받쳤을 것 같아요. 아유, 이런 게 남편이라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아니 먹지 말라는 명령 들은 거는 자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날 말려야지. 자기 책임이 더 큰 거 아니야? 줄 때는 그렇게 넙죽넙죽 잘 먹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아마도 이 여자는 그 깊은 상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뱀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선악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죠. 그럼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옳고 너가 틀렸어 라고 하는 정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고 서로를 정죄함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 관계인 이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고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의 이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처럼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휴, 하여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 좌우 양편에 두 강도, 또 행악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두 강도가 달렸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고 말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방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해요. 이 상반되죠?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랑 우리를 좀 구원해봐. 예수님은 아침 6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비방하던 한 사람을 꾸짖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 강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일까요? 그 실마리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없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해요. 군인들도 행인들도 침뱉고 저주합니다. 하물며 옆에 달린 두 행악자들도,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야, 그럼 너나 구원해봐. 네가 왕이라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스도 좋아하시네. 지금 네 꼬락서니를 봐라. 야, 그럼 좀 우리 좀 구원해봐.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 조롱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진짜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 이 조롱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이 아들이 조롱받고 비웃음거리 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멸하여 주십시오. 손목에 있는 그 못을 뜯어서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따귀를 그냥 쫙 때리면서 그냥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집어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과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는 지금, 어쩌면 자기 옆에 달려서 그 당신의 귀 바로 옆에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강도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때, 거친 숨소리로 저주하는 강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숨이 가빠 제대로 말도 못하시면서 떠듬떠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 소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생생하게 들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아마도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악에 바쳤을 겁니다. 죄짓다 걸린 사람 치고 자기 잘못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얘기해요.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오늘따라 거기에서 그 단속해가지고 왠지 그냥 다른 길 가고 싶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술 안 마셨어요. 절대 술 안 마셨답니다. 술 냄새가 펄펄 나도 술 안 마셨대요. 그리고 그게 안 통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나 진짜 딱 한 잔 마셔요. 딱 한 잔. 절대로 반성 안 합니다. 오히려 핑계대고 탓해요. 이 강도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린 정도면 아마도 굉장히 무겁고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했을까요?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들을 잡은 군인들을 탓하고 로마를 탓하고 또 잡힐 수밖에 없던 상황을 탓하고 어쩌면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으세요. 때리는 군인도, 조롱하는 사람들도, 비난하는 강도도, 로마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강도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구나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예수님을 악에 바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라도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던질 그 사람을 찾아서 그냥 자기의 그 악다구리를 쏟아내고 싶은데, 그래서 가장 약한 자기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그 책임의 화살을 던지며 비난과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래, 나에게 다 쏟아내라.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저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가 이 강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네가 그렇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서로를 탓하던 것들을 멈추십시오. 다 너 때문이야.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아내가 미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원수 같을 수 있어요.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가 몽골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 수술하고 6주를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 병동에 있었는데 그 6주 동안 그 어린이 병동에 정말 수많은 화상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오고 갔습니다. 왔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두 반응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있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구급차를 타고 엄마랑 아이가 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와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병실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뭘 하느라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애가 화상을 입게 해.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 남편이 있어요. 들어오면서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랬지? 괜찮아, 잘 치료받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아내를 위로해요. 나 때문에 아이가 화상 입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그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가정이 천국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최근에 가족들에게 괜찮다 말해준 적 있으세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말해주시나요? 이면은 이것밖에 못해. 너 정말 뭐가 되려 그러니? 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아빠는 우리 딸 믿어. 아내분들, 우리 좀 부족하고 모자른 우리 남편들에게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힘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예수님은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 죄에서만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늘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용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남편이 먼저, 아니 아내가 먼저, 아니 부모가 먼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비난의 화살을 걷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자신이 먼저 낮아질 때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나를 낮춰서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가족들을 참아주고 겸손히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과 여자의 이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담과 여자, 그때 아담이 먼저 여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를 하와라고 부를 거야. 다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여자를 탓하던 것을 멈추고 그 여자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그 죄와 허물을 덮을 때, 참아줄 때, 인내할 때, 괜찮다 말해줄 때,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를 덮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